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보조 맞춰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말 가운데 경험은 좋은 스승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직접 몸으로 깨닫게 되죠. 더욱 성숙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그래요. 겨울을 우리가 경험하고 눈을 경험하기 때문에 눈보다 희다 그러면은 그 눈보다 희다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근데 저희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생전에 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눈과 같이 희다, 눈보다 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물론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혹은 사진을 통해서 눈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눈을 내가 직접 맞아보고 눈 내린 것을 보고 또 눈을 가지고 눈 사람을 만들어 보고 한 것과는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말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천국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저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믿게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경험을 통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 경험이 가능한 그런 어떤 사건이나 혹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죠.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알곡을 뿌려놨는데 씨를 뿌려놨는데 원수가 와서 이제 거기에다가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그것을 뽑기를 원했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나중에 수수 때에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그래서 단으로 묶어서 불 가운데 넣을 것이다.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의 속뜻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잘 때에 사탄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사실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 또 다툼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또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곡 같은 신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침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해요. 또 경험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자,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대목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씨 가운데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서 상당히 크다고 봐야 돼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겨자씨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였거든요. 작은 것을 빗댈 때에 우리는 그래요. 바늘구멍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 방울의 피도 희생하지 않는 아주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지칭할 때,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겨자씨만큼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겨자씨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채소과의 식물입니다. 근데 자라는 모양이 나무같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그런 채소 종류의 식물이에요. 이게 풀처럼 나와서 동그랗게 가지를 펴는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요. 보통 한 1m 정도 자라고, 그리고 또 3.5m에서 4m, 5m까지도 자라는 그런 이제 식물이 바로 겨자씨예요. 그래서 겨자씨의 효능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로 쓰고 또 이제 소스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머스타드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머스타드라는 말 자체가 겨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 소스예요. 겨자 소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의약품의 원료로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겨자씨를 이제 많이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겠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 사진은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그때 $5 주고 사왔습니다. 한 알이 $5가 아니라 한 봉지에 $5인데 제가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나눠드릴게 해도 저한테 원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봉지가 그대로 있어요. 거의 그대로.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함께 갔던 이 대전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하고 같이 갔는데 그 청년 가운데 목사님이 좀 저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덜어주고, 그리고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와서는 누구한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라고 안 하니까. 달라고 안 해서. 그래서 드리지를 못했는데 지금 겨자씨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 사이즈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지금 제가 A4 용지 위에다가 놓고 찍었기 때문에.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어요. 저건 제 손금입니다. 제 오른손, 제 오른손이 막 졌습니다. 막 졌죠? 손금 보세요. 손금 막 졌잖아요. 제가, 예? 네, 여러분 보세요. 저기 보면 겨자씨 제가 올려놨으니까 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해가 되잖아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들깨 있죠? 예, 들깨만한 그런 이제 사이즈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걸 제가 저희 집 화분에 심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집 화분에 심었는데, 곁에 있는 나무는 죽어버리고, 겨자씨는 저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유채꽃 피는 것처럼 피어요. 꽃이. 근데 저게 별로 물 안 줘도 저렇게 잘 자라요. 근데 이제 너무 자라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냥 뽑았어요. 자, 근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겨자씨의 모습은 저래요. 저것도 우리가 보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풀이거든요. 채소 종류 풀이에요. 식물인데 이걸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겨자씨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저렇게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저건 풀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무라고 얘기하기가 쉽죠. 그리고 저기에 새들이 깃들이겠어요? 깃들이지 않겠어요? 둥지를 틀고 저 안에서 숨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식하는 그런 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겨자씨 한 알이 그 작은 것이 이렇게 크게 나무처럼 자란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거기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루 서말 속에, 그러니까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이 밀가루가 반죽해서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부풀렸다. 적은 누룩이지만 많은 양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비유의 속뜻이 뭐겠습니까? 무시해도 좋은 아주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확장,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을 때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숫자는 불과 70여 명이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남자 어른만, 20세 이상 된 남자 어른만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 된 남자 숫자니까 여자까지 또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했다면 최하 230만, 많게는 300만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을 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 가운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먼저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적자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전염병 했을 때, 연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와 닿는 느낌이 뭔가요? 이건 번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널리 퍼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박해해도 기독교는 이렇게 확장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보겠습니다. 이소성대라는 말입니다. 뭐뭇으로서 이자에다가 작을 소자에다가 이룰 성자 큰 대자예요. 이소성대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룬다. 큰 것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놀랍게 확장되고 놀라운 결과를 낳는 그런 이 전염성이 있는, 그리고 번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복음의 영향력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 그 씨 자체는 공중의 새가 먹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그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면 나무처럼 자라서 거기에 이제는 새들이 집을 짓고 서식하는 그런 터전이 된다는 것을 주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 복음이 이렇게 크게 번성을 해서 결국에는 복음의 영향력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에 있는 말씀, 거기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누룩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믿는 자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또 하나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조용한 모습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에 미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되는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그 사람의 존재감, 또 영향력이 점점 확장돼서,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 원주민이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사는데 나중에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뜨내기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들이 인정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청소년이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어디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능력이고 또 가루 서말 속에 이제 섞어 넣은 누룩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나타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주변에 증거되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나타내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꾸 수로서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 할지 사람 수가 많고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돼야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운 존재 같지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그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서 영향을 서로 끼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입니다. 예배당인데 저기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죠? 불상 보여요? 예, 교회 옆에 절이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있고 이쪽은 절이에요. 눈치채셨어요? 불상 있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죠? 교회 있고 불상 있잖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2층 개척교회에 보면은 교회가 2층에 있고 혹은 3층에 있고 그러는데 1층에 호프집 그렇게 있고 하면 참 안타깝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안타깝잖아요.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저런 건물 말고 좀 술집 없는 그런 데로 옮겨서 목회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갈비집 2층에다가,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거기로 벗어났어요. 2층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더 힘들다고 그래. 왜 힘드냐면 예배 시간쯤 되면 갈비 냄새 막 올라간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되니까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절에서 밤낮 반야신경 틀고, 관세음 보살 하면서 막 하니까 교회에서도 막 찬송가를 크게 틀고 또 크게 틀 수 있는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좋잖아요. 복음성가를 막 크게 틀었어요. 들었더니 그 절에 있는 동자승들, 동자승들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찬양에 맞춰가지고 관세음보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지승이 너 그냥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가서 저 목사한테 항의를 해야 되겠다. 누가 다녀올래? 아무도 안 나서요. 아니 너희들 이렇게도 자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쓰겠느냐. 내가 꼭 가야 되겠느냐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동자승 가운데 좀 똑똑한 애 하나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겨자씨 하나 같은 또 조그만 누룩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산다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가정에 혹은 내 직장에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가, 이웃이 뭔가 선한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겨자씨 비유와 또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내가 뭐 크게 출세해야 하고 내가 그냥 머리가 돼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겨자씨 하나처럼 또 누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시간이 좀 걸렸겠죠. 뭐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밀가루 서말 속에다가 넣은 누룩이 전부 부풀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을까요? 걸리지 않았을까요? 걸렸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점점 그 영향력이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겨자씨 하늘 같은 사람으로서, 또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 같은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확장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더라. 우리 가족들 조금도 변화가 없더라. 나는 있으나마나 존재다. 그러지 말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겨자씨 하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꾸준히 믿음 안에서 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놨다면 언젠가 분명히 이삭이 날 겁니다. 이것이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겁니다. 누룩을 넣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가루 서말이 모두가 다 부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믿음 가운데 기다렸습니까? 그럴 때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시에는 개죽음같이 여겨졌지만, 아무 가치 없는 죽음같이 여겨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생명권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많은 열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사도가,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 많은 박해 속에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헛일했나? 우리가 헛수고했나?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 복음의 씨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소망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주일학교 운동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아이에게 정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모하고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고 복음사에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요, 내가 아무리 애정을 주고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반도붕 하지도 않고, 그나마 아이들이 뭐 2명, 3명인데 1명이 빠져버리면 그냥 좀 낙심이 되고, 내가 교사로서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무디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교사 못하겠습니다. 아이가 1명밖에 안 남았는데 도저히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무디가 그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이 맡고 있는, 선생님이 맡고 있는 그 아이 1명이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킨 존 낙스가 될 수도 있고, 영국을 복음화시킨 웨슬리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많은 수를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조그만 그 누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 처음부터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헌신되고 수고하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겨자씨 한 알로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누룩으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천국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묵묵히 나 있는 자리에서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 자녀들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직장에 신우회가 조직이 되고,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천국의 복음은 확장되는 역사로서 귀한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신령한 의미에서 겨자씨 하나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루 서말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누룩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린 이런 놀라운 천국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허락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무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씨가 다 말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덕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멸절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다 멸했고 기독교를 다 몰아냈다고 이렇게 역사 기록에 자기 공덕비에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10년도 안 돼서 주 313년에 그 사람의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 자리에 오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겨자씨는 자라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 엄청난 박해 시대에도 누룩은 부풀고 있었어요. 천국은 확장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땅에서 내가 아주 미미한 존재 같지만 나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또 신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겨자씨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차적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아서 이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확장하신다는 것 믿고 끝까지 신령한 겨자씨로 또 누룩으로 살겨놓으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또 아름다운 시대적 소명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신령한 겨자씨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루 섬알 속에 넣은 누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나타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한 해가 거듭됨을 따라서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을 송축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